보이지 않는 노래를 부르리 거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큐티하러 고고고 고목사입니다. 자, 이제 큐티 스타트가 이제 2강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오늘은 4강입니다. 삶으로 연결하라예요. 자, 앞에서 말씀을 여러 번 읽어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내게 주신 교훈을 어떻게 찾을까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여러 인물들이 등장해요. 그 인물들 중에 내가 본받을 점이 있기도 하고 본받지 말아야 할 점이 있기도 하죠. 자, 여러분 한번 성경에서 내가 본받을 만한 인물이 누구인지, 그의 어떤 점을 본받을 만한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십시오. 이렇게 성경 속의 여러 인물을 통해서 내가 본받을 점, 본받지 말아야 할 점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무엇과 연관이 되냐? 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인물의 모습과 말과 행동이 우리가 과연 본받아야 할지 본받지 말아야 할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내게 주는 교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내게 기대했는데 그 모습과 미치지 못했거나, 그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원한다는 것을 등장인물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는 교훈을 찾는 거예요. 또 내가 고백해야 될 죄, 버려야 될 죄가 무엇인지, 내가 붙잡아야 될 구체적인 약속은 무엇인지, 내가 고쳐야 될 나의 생각이나 피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지, 내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을 우리가 똑같이 내용을 요약하고 중심 문장을 만든 다음에 내게 주는 교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요. 성경을 펴서 요한복음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보세요. 그리고 한두 문장으로 내용을 더 압축해서 중심 문장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멈춤! 자, 여러분 다 요약들 해보시죠? 자, 목사님이 내용 요약한 걸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것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밤에 찾아갔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고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자, 이렇게 내용 요약을 했다면 중심 문장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야 갈 수 있고,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중심 문장을 요약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찾고 그 다음에 내게 주는 교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에서 발견한 내용을 중심으로 3가지 정도 항목으로 내게 주신 교훈이 무엇이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를 한번 적어보세요.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자, 멈춤 버튼 누르시고 이 적용점들을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에서 찾아보세요. 자, 제가 적은 것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고백하고 버려야 될 죄는 무엇인가? 자, 니고데모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죠. 니고데모는 일부러 밤에 찾아갔어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보면 왕따를 당할까봐,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드러날까봐 그는 몰래 갔던 거죠. 이것은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 교인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알게 되면 친구들이 나를 따돌릴까봐 그것을 드러내지 못할 수가 있어요. 자, 그 죄를 고백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붙잡아야 될 구체적인 약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6절에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죽어도 산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어떤 실패야 심지어 죽음도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받아야 할 점, 본받지 말아야 될 점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자면 니고데모에 또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는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면서 자신 안에 어떤 공허한 문제, 어두운 죄의 문제를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예수님께 맡기려고 했습니다.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 니고데모처럼 나도 예수님께 나가보자, 이렇게 구체적인 항목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큐티할 때 꼭 붙잡아야 될 질문 2가지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것을 꼭 붙들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교훈을 찾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질문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 바로 이 두 질문을 통해서 엄청난 변화를 겪은 사람이 있어요. 바로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다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사명이었던 사람이었어요.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사울이 그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어요. 그때 사울이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자, 그 다음 질문이 이것입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자, 이 두 질문을 통해서 사울은 사람을 죽이는 사울에서 사람을 살리는 바울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살기 원하는가 그 질문을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끊임없이 이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나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묵상은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묵상이란 무엇인가? 묵상이란 불씨를 남겨두는 것이다. 내가 하루를 살아갈 그 불씨, 내가 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불씨, 내 인생의 한파를 이겨낼 불씨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입술로 중얼거리며 그 말씀의 불씨를 남겨두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을 하루 종일 따뜻하게 만들고 또 때로는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중심적인 내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뀌는 그 불편함이 생기게 해주는 게 바로 이 말씀의 불씨입니다. 열심히 큐티를 하는 행위로 묵상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나 오늘 아침에 묵상했어. 그래서 홀가분하게 그냥 그 하루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계속 그 말씀을 되뇌이는 것입니다.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의 불씨를 가지고 내 마음과 내 삶이 바뀌어 나가는 비결입니다. 큐티를 통해서 그 묵상했던 말씀을 하루 종일 내 마음에 품고 때로는 불편함, 때로는 위로, 감사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겁게 열정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갈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매일매일 아침에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말씀의 불씨를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마지막 강의로 우리 친구들 만날게요. 안녕.